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시편 117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장이죠. 반대로 시편 117편은 제일 짧은 장입니다. 일 1절과 2절 두 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딱 중간을 이렇게 제일 중간이 시편 117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만백성들아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찬양을 하나 받지도 않으시고요. 구원받은 자가, 또 우리가 천국 가서는 찬양할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파수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안테나.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사명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교회의 중요성이죠. 구원받은 자의 중요성이 되기도 하고 성도의 중요성 되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성인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누리고 할렐루야 놀다가 천국이나 가라 그런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고 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만민들이 와서 기도해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또 나가서 증인되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근본 문제고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문제. 세 번째가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또 문제가 오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누르고 있다. 육신의 질병. 이 병명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귀신과 관련된 문제는요. 그러면서 넷의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그 지옥은 영원히 해방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제사 많이 지내고 귀신 많이 섬기도록 그렇게 해놓고 후손까지 망하게 해놓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출애굽기 20장에 4절 5절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신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떤 노력이냐 하니까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7배로 더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종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지식으로 해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행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으로 해결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받는 길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은 전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전도하고 선교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노예로 가게 합니다. 포로가 되게 합니다. 속국이 되게 해서 되게 했습니다.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왜?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고 불렀는데 안 할 때, 성경은 온통 노예, 속국, 포로, 방황 이걸로 꽉 차 있습니다. 고난 당해가지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죠. 병 들어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는데, 병 들지 않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찬송하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찬양하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우상을 버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이 대부분 지옥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32절에도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죽는 것, 저주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왜?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1절 2절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낮에도 밤에도 막 새벽에도 간구해도 듣지 않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다가 3절에 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군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군요. 찬송이 중요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69편 시편 69편 30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번제 희생제사를 드릴 때 보통 양을 드립니다. 또 염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제사장이나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게 돼 있는데 요즘 황소 한 마리 얼마쯤 갑니까? 1,000,000원쯤 가는 것 같아요. 1,000,000원의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황소, 그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98편 98편에 보니까요 4절로 8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손뼉 치고 호각도 부르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없는 사람, 시체는 뭐 찬양할 수 없겠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 부를 때 우리 영을 혼미케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찬양할 때 떠났더라.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쳐들어왔어요. 찬양대를 제일 앞장 세워놓고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찬송 부를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이시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우리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4절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자 같다, 착한 일 해야 된다, 개혁 운동 해야 된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것,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과 더불어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과 인자를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했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인자란 단어가, 인자,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은총, 인애, 그리고 자비, 연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크게 베푸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은총을 베푸셨고요, 우리를 향하신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망할 짓을 수천만 번 행하고 수만 번 더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헛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히브리 족속에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든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이 자꾸 어기고 깨를 내고 잔머리 쓰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 드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네. 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 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주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를 찬양하면서 내 영혼 맑아지네. 주님을 찬양해야 내 영혼이 맑아져요. 사탄이 흐려놓거든요. 혼미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찬양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너희 집안에서 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부터 꺾어놓고 해야 돼요.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불구하고 또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흑암이 꺾이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말구유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육신적으로 보면 초라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지극히 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도 천사장과 천사들의 찬양과 호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빙빙 돌다가 나팔 소리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할 때에 무너졌다. 사사기 7장 19절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인데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가장 성경에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지만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계획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파수망대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고 비밀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찬양 소리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모든 족속들아,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것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도 응답하지 않던 주님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